오늘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또 두려워서 피하고, 그래서 피한 곳이 블레셋 나라 아기스에게 갔는데, 거기서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 하다가 거기서도 안 되겠다 두려워서 또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곳이 아둘람 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굴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피처, 피난처란 의미가 있답니다. 피난처가 있고, 하나는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 다윗이 도망가 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피신했고, 그곳에 있을 때 온 다윗의 가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피난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 굴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굴이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셔가지고 이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후손과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데, 그 피난처가 지금 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 사이에서 지금 약자고 뭔가 아픔이 있고 몸이 병들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주로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지금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피난 갔습니다.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기까지 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집이 이 모압 땅으로 피신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 중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실 때까지 좀 여기 피난하게 해주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4절이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의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왕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 모압 땅의 피난에 있는데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어디로 가나요? 유다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대로 순종한다. 그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면 사울에게 또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도, 죽을 수도 있는데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너는 모압 왕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때로는 힘들어도 위험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나타났다. 이게 또 금방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7절입니다.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새의 아들 저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 누가 이런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자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우고 농과 밭을 주고 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저 다윗이 들어왔는데도 신고도 안 하고 잠잠하느냐?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울 왕이 자기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농가 밭에 복을 주시고 포도원에 복을 주시는데 이게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지금 의심증이 있습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저 다윗과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신하들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편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뭐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 붙들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봤다는 것이 어제 나왔죠.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아무도 모르게 준다고 다윗에게 줬는데 그 뒤에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왕이 이제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12절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이둠의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에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이새의 아들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들이 공모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불쌍해가지고 다윗이 와가지고 배가 고파 불쌍해가지고 또 다윗이 그냥 뭐 혹시 무기 없나 하니까 그냥 준 것뿐입니다. 뭐 왕을 대적해서 공모한 것도 아니고. 또 다윗도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충성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악한 영에 붙들리면 자꾸 의심해요. 나보단 조금 나으면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라고는 잘못도 아니지만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거, 사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건데 다윗이 좀 너무 잘한다 생각하니까 그걸 못 봐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제사장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 진실함을 못 봅니다. 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왜곡되게 봅니다. 의심하면서 봅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 사위이고 충성된 자고 존귀한 자고 그렇게 잘하는데도 잘 보지를 않고 좋게 보지를 않고 왜곡되게 봐서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다윗은 살아있으면 안 돼. 죽여야 돼.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마음은 자기 본 마음입니까?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마음입니까? 붙들린 마음. 마귀의 종이 된 마음. 그러니까 늘 두렵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력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지만은 다윗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가 불안합니까? 사울왕이 불안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제사장이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도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반역자로 몰아버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그래가지고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호위병들이 못 죽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을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도액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에돔 사람, 에서의 우선. 어제 주일날 낮에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족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 소와 나귀와 양과 또 아들, 남녀 다 가족까지 쳐서 죽였습니다. 딱 한 사람 살아나서 아비아달, 이 사람만 살아나서 다윗에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아비아달에게 23절에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안전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왕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